할렐루야. 아멘. 나이가 먹으면은 살가죽이 늘어납니다. 주름도 깊어지고, 그래서 이 눈꺼풀이 내려오고 해서 조금 당겼습니다. 부기가 아직 좀 남아있는데 괜찮죠? 워낙 인물이 괜찮아가지고. 아무리 잘생겼다 이렇게 칭찬해도 괜찮은 것이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력으로 창조된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고 이제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까지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환영했거든요. 그거를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당히 사람들이 겁내고 무서워하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도에 미국에 아주 경제 공황이 왔을 때 그가 연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뭐가 두려우냐? 두려움 자체가 두려운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그 공포증, 그것이 진짜 두려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생명은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꼭 우리가 항상 제가 인용하지만은 시편 91편을 우리가 다 읽으면 좋지만은 한번 띄워보세요. 시편 91편 6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울 때 부어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면 아멘. 이 말씀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라고. 그거 좀 꺼야 되겠는데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 다음에 역대하 7장 13절 띄워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맹둥이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봉헌식을 할 때에
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이 성전은 내가 택한 곳인데 여기서 와가지고 여기 모여서 기도하면은 그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다가도 다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복을 내리신다. 그래서 사실은요, 나라에 어려움이 왔다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든지 사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를 안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곳에 와서 함께 모여 잘못 사는 것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한 거, 사람에게 잘못한 거 회개하고 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거예요. 전염병도 하나님께 거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솔직히 광화문 그 광장에서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뭐냐면 19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19라고 붙이는 거예요. 근데 몇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콩나물 시루처럼 옹기종기 모여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한 나라도 그때에 전염병 걸린 사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거기서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랑의 제일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이 시청 공무원 경찰들이 가가지고 지키고 있고 그런데 벌금 물린다고 그러는데요. 콩나물 시루처럼 앉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거기서 병 걸렸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없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함께 붙어 있어도 그것도 없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보세요. 옹기종기 전부 붙어 앉아 밥 먹고 있어요. 여러분 저녁에 이 캬바레 춤추는데 이 젊은 애들이 줄을 서가지고서 콩나물 씨처럼 거가 춤추고 붙잡고 여러분 교회만 특별히 이렇게 뭐 2m 간격을 유지하라 그러는데 교회가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황교안 대표가 실제로는 6만 교회가 있고 1천만 성도가 있는데 정상적인 교회를 통해서 확진이 감염된 일은 거의 미미하다 이 말했다고 모든 언론이 총 공격을 하는데 사실입니다. 신천지 빼놓으면은요 정상적인 교회는 처음에 한둘 생겼다가도 금방 다 해결되고 없어요. 다 안전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조심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아무리 조심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안전한 것이 없고 우리가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지금도 내가 안 쓰고 있잖아요. 절대로 난 믿어요.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한다. 오면 그냥 타 죽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오늘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물론 언제도 기도해야 할 때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나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움 당했을 때일수록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보면 예수님은 무엇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기도하시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를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야 그냥 몸에 익혀져 가지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따라갔다고 했거든요.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시니까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좋은 것도 따라오고 나쁜 것도 따라와요. 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좋은 습관을 보여줘야만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산에 가든지 늘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야만이 되겠습니다. 이 습관을 갖되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밥 먹을 때, 특별히 고기 먹을 때 꼭 음료수 없이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음료수를 먹을까요? 콜라 사이다를 먹는데 콜라 사이다 그거 아주 상당히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건 안 먹어도 고기 잘 먹을 수 있겠던데. 네? 그리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즉시 또 뭘 먹어요? 커피 마시고 사탕 먹고. 예, 그러는데 그게 적어도 30분 지나서 먹어야 이제 그거 삶고 즉시 먹으면 치매 걸리기 딱 알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보면 꼭 사탕이 놓여있고 커피 주고 그러는데 먹더라도 좀 시간 지나서 먹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저 매일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운동하는 습관, 좋은 습관이죠. 움직이면 살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 몸은 육체는 좀 고달프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자꾸 그래요. 서 있으면 앉아 있으라고 그래. 앉아 있으면 누우라고 그래. 누우면 자라고 그래 그냥. 근데 그 말 들으면은 여러분 건강이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 한 달만 운동 안 해도요 이 근육이 말랑말랑해집니다. 병원에 한 몇 개월 동안 입원해 있는 분들 가서 보세요.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뼈만 있어요. 형편 그렇게 건강하던 분들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운동하는 습관 그리고 식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루에 3번씩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맞춰 먹는 게 좋고 2번 먹을 거를 3번으로 나눠 먹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한 번 먹어. 근데 그 몰아서 다 먹어버려. 3번 먹을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물 마시는 습관, 이게 물. 이 물을 자주 마시면 좋대요. 물을. 치매 걸리는 데 있어서 물을 안 마셔주기 때문에 이 뇌세포가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셔주면은 그럼 치매 걸릴 확률이 많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물 마시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습관. 예배를 드린다고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건성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이면 시간 맞춰서 왔으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 한 곡을 불러도 정말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을 찾아 읽자 그럴 때도 아주 정성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되기만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보러 간다 옛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예배 보러 간다. 우리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관람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잠잘 자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잠을 도무지 요즘 젊은이들은 제때 안 자고 1시, 2시, 3시 그때서야 잠을 자니 제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제때 직장을 가니 혼동한 거예요. 이 정신이 맑질 않고 그 지하철에서도 그 내리라려고 내리질 않고 어떤 분은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보통 몇 역은 그냥 가. 그래가 그때서 깨가지고 다시 감사하게도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 네, 제때 잠을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말하는 습관, 특별히 남을 악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못된 말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이번에 훈련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스크 쓰고 입을 봉하는 거예요. 나쁜 말 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되는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희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 우리가 일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일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주는 것은 그 인생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일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서 대가를 받아야 그게 건전한 사회이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공돈만 이렇게 자꾸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습관, 또 공부하는 습관, 이런 습관은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따라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12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해야만이 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습관, 근검 전략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려운 때가 온다고 그러는데 근검 전략하는 습관을 길러서 어려울 때에도 넉넉히, 여러분 요셉이 7년 동안 흉년 들었을 때 준비해 놓으니까 7년 흉년이 될 때도 문제없이 그걸 극복하지 않습니까? 아무 준비 없이 펑펑 그냥 써다가 나중에 어려움 당하면 완전히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 40절 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여러분 호언장담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호언장담하다 넘어졌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할지언정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약함을 철저히 자기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없이는 나는 어떤 유혹도 이길 수가 없다. 요즘 보면은 뭐 N번방, 네? 그거 잘 모르겠어 뭔지. 그런데 그게 유혹을 받는다면 그 유혹을 한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에 미투 운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미투 운동. 그래가지고 자기가 누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다, 그거를 다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보면 유명 인사들 가운데에도 그 신분이 밝혀짐으로 완전히 개창피당하고 이 사이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형편없는 인물로 아주 그냥 급전직하고다가 땅덩이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만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때 12 중에 하나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게 유혹을 받은 거예요.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룟유다가 제일 먼저 넘어갔잖아요. 유혹에. 맞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3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다 약해요.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와야 돼요. 도움이 올 때 우리가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에 그걸 능히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별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 때는 특별히 시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람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란 놈은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줄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멀쩡한 사람을 다 함정 파가지고 떠다 밀어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일이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한 번도 좋은 생각을 안 해요. 아주 못된 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하고 친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왜 우느냐면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울고 다니는 거예요. 그 먹잇감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물어뜯는 거지. 삼킬 차를 찾는다. 우리가 그 사자의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42절 보세요. 본문 4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본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내용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말 여기서 보면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는데 보면은 무릎을 꿇고 그 무릎을 꿇었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간절. 우리가 정말 아주 어려움이 빠져 간절할 때는요, 자연히 자기도 몰래 무릎을 꿇게 돼요. 그러고 그냥 그런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해보셨나요? 정말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기도할 줄을 모르고 사람만 찾아다니지. 점쟁이나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걔네들이 뭘 우리를 도와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우리하고 무슨 사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뭐가 문제야? 아까운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아까워요 뭐가? 아까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여기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우리 샘플이요 모델입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여튼 뭘 해서라도 하여간 우리 소원, 내 뜻을 이루기를 막 억지로라도 막 매달리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저는 이걸 원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이런 고통스러운 이걸 갖다 제가 지지 않고 저도 좀 사람은 다 편한 길을 가고 싶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나는 순교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가능하면은 이렇게 평탄하게 살다가 내 사명 다하고 천국 가는 게 내 소망이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순교하는 걸 소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총 빵 쏴서 죽는 건 나도 할 수 있는데 전기 고문을 한다든지 막 때린다든지
거꾸로 달아놓고 막 물을 붓는다든지 고춧가루를 타가지고 콧구멍에다 붓는다든지, 이야, 그리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녀들 가족들을 데려다가 그 보는 앞에서 그냥 막 고문을 하고 때리고,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편안하게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살다가, 명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그게 좋지. 아멘. 아니 그렇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아멘. 여러분 안 그래? 뭐 의담 터주고 싶어? 난 싫어. 가능하면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마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 가운데 그렇게 충성을 하는데도 너무 가난한 거야. 사업도 해도 사업이 안 되고 도무지 가난해.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를 했대. 아무개 집사 좀 물질의 복을 주시라. 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 하도 돌려대니까 하나님, 그럼 너 책임질 수 있냐? 이러더라. 너 아무개 집사가 부자 된 다음에도 지금처럼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너 네가 책임지겠냐? 아이고, 다른 사람 몰라도 네가 아무개는 지가 보증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막 벌려가지고 부자가 되니까 맨날 뭐 바이오 골프 치러 가야 된다고 약속이 있다고 그러면서 학원날 그때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는데도 교회 안 오고 그냥 골프장에 가고 교회를 안 오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 양반이 후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건데 내가 주제넘게 월권애니 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복줄 사람 복주고 제때 이렇게 하시는 건데 내가 뭘 안다고, 내가 그 사람을 뭘 안다고, 하나님보다 더 잘하고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간사하거든요. 정말 간사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회개했대요, 하나님께.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오늘 우리는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3번 기도했죠. 뭘 기도했나요? 몸에 가시 좀 빼달라고. 여러분, 손톱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몸에 가시가 뭐냐면 병이야. 눈병에다가 간질병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안질. 눈이 진방진방하고 눈이 시뻘게 해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 한 달 눈곱이 그냥 다다다다 해가지고 이러면 은혜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러고 그냥 설교도 하고 대딱 간질병 걸린 사람 봤습니까? 그냥 나가 쓰러지고 막 거품이 일고 막 눈이 막 돌아가고 그런 모습을 지도자로서 그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것 좀 제발 좀 고쳐달라고 3번 간곡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고쳐준다는 거야, 안 고쳐준다는 거야? 너 계속 아프라는 거예요. 너 계속 아픈 게 내 뜻이라는 거야. 이야, 그러면 우리가 더 못하겠어. 너 계속 가난해라. 너 계속 아프라. 그래, 아프다 죽어라. 원망할 만도 한데 이분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야, 멋있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신앙이 깊습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이 아니고, 이 성숙이라는 단어가 나 중심에서 너 중심이야.
성숙한 신앙이라는 건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다 중심이 이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요. 예수님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정말 제가 순교하는 거 싫지만 나 편히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순교하는 거라면 기꺼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만이 하겠습니다. 자, 42절 보겠습니다. 본문 42절. 물론 네 번째. 자,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 했잖아. 4번 하라는 거. 읽다 보니까 한 거잖아. 4번. 자,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야,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심수해서 기도하는데 사람은요 심수애쓰다 보면 힘의 한계가 있어요. 지친다고. 그러니까 그때 누가 와서?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더라. 우리에게 누가 와요? 천사도 오지만 성령님께서 항상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이 다할 때 기진맥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고 천사를 보내든지 성령님이 도와주시든지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기도도 오래도 할 수 있고 깊은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 이게 중노동입니다. 기도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도움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자, 44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심수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거는 실제로 실험해 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절박하게 힘을 쓰다 보면 땅구멍에서요 피가 나온대요. 실제로 그 증명이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은 땀방울이 피핏으로 변했을까.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는요 어떤 기도가 제일 힘들까요? 어떤 기도? 금식 기도가 힘들죠. 금식 기도. 금식 기도 정말 힘듭니다. 나 젊을 땐 금식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전에 많이 했으니까 지금 이제 금식은 안 해. 힘들어 못해. 밥 잘 먹고 해야지. 잘 먹고도 힘이 빠지는데 밥 안 먹으면 너무 힘들어서 못해. 금식은요 하루에 한 3일씩 그저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하면 건강에 엄청 좋답니다. 피도 깨끗해지고. 근데 힘들어. 다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하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하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는 다 힘이 들어. 그런데 나쁜 거는 땡겨. 그냥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돼 있어. 담배 펴가지고 좋은 일이 있어요? 피가 깨끗해집니까? 건강에 유익합니까? 공기가 좋아집니까? 경제적으로 유익이 있습니까? 뭔 좋은 일이 있어? 그런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 왜 못 끊어? 끊기 어렵거든. 너무 땡긴데. 너무 땡겨. 다행히 여기 담배 피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 너무 감사해요. 소장님 옛날에 담배 피셨어요? 네? 폈어요? 폈어요? 안 폈어요? 폈어요. 그걸 뭐가 좋다고 피워요? 참 감사하게도 담배는 전혀 한 번 딱 한 까치 딱 물었다가 어떤 놈이 그러더라고. 그걸 빨아가지고 입으로다가 연기를 내뿜었더니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연기를 삼켜가지고 콧구멍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 그걸 삼켜갔는데 막 재치가 나오고
이야, 이 담배 피우는 건 미친놈들이구나. 하루에 담배를 다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딱 집어던지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내 담배 물어본 일이 없어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훈련소에서도 야간 훈련 가가지고 담배 이거 안 피면 아주 죽인다고 하는데도 저는 안 폈는데 제가 죽었어요? 절대로 자기가 정말 신념을 가지면요 누구누구 사람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기도오면 사자 굴 속에다가 집어쳐가지고 사자 밥이 되게 한다고 그랬는데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가지고 사자 굴 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 사자가 다 뜯어먹었죠. 사자 입을 하나님 봉해버렸다니까. 마스크 쓰는 게 아니야. 마스크 벗어는 것만인데 아예 그냥 하나님이 딱 봉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손대지 못해. 사드락과 미삭과 아벤노고가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으면은 평소의 불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태워 죽이겠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붙잡혀갔어요, 왕에게. 야, 내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저 불 속에 너를 집어넣으면은 너희들을 보호하겠냐, 너 살리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라고. 절했습니까? 근데 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걸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나를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저놈을 꽁꽁 묶어가지고 불에다 집어넣어라. 넣었습니다. 그냥 다 죽어버렸지 뭐. 어떻게 됐어요? 이야, 셋을 넣는데 불 속에 넷이 돌아다녀. 타긴 뭘 타. 왕이 깜짝 놀라. 야야, 빨리 나와라. 보니까 머리털 하나 끄슬리지 않았어.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너는 죽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너는 살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보다 10배, 100배 강한 그런 전염병도 하나님이 무사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한 명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안전하다면 안전한 거예요. 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자,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 했다? 못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디모데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이든지 국무총리든지 권력자, 지도자를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교회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시진핑이가 공산당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교회를 3,000개를 때려부시고 선교사 3,600, 500명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국무총리든지 장관이든지 이분들이 예수 잘 믿는 좋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우리 국민들이 다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를 보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아담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오고 지옥이 들어가게 됐어요. 예수님 한 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열리고 구원받는 영생의 길이 열리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 나라마다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거지 같던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 부자하고 잘 살던 나라가 거지 같은 나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70여 년 전에는 거지 같은 나라였습니다. 정말 이런 때가 온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못 살았는지.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검정 운동화를 하나 샀는데 그거를 머리맡에 놓고 만져보는 거예요. 자다 일어나서도 만져보는 거예요. 그것도 신고 방에서 막 뛰어보는 거예요. 야, 고무 신신을 떼고 완전히 너무 좋다. 그걸 신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비가 온다든지 땅이 이렇게 질고 그러면 운동화를 신고 가는 게 아니라 벗어 들고 가. 발이 중요해, 운동화가 중요해. 근데 그 맨발로 가, 맨발로. 운동화를 버릴까 봐.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메이커? 무슨 메이커? 어? 그러나, 이렇게 정말, 어쨌든, 좋은 지도자들이 힘쓰고 애쓰고 국민들이 잘 따라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아멘. 저는 세우는 거는, 건설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몇 년 전에 남산에 외국인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18층짜리인데 그거를 중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관을 해친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걸 부시는 거예요. 얼마 걸렸을까요? 부시는데 18초 걸렸어요. 18초. 한 층 주잡는데 한 층 주잡는데 1초씩 걸렸어요. 그러면 아무리 최신공법으로 하더라도 세우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뭐 아무리도 1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세우려면. 아니 1년 아니면 6개월에도 걸릴 거 아니에요, 세우려면. 그런데 부시는 거는 그렇게 빨리. 그러니까 나라를 건설하고 부흥한 나라를 세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이거를 추락시키고 망하게 하는 데는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느냐? 지도자가 중요하다. 지도자.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부편을 뽑을 때도 정말 기도하고 분별력 있게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를 많이 세워야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에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가복음 18장 1절. 누가복음 18장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예수님 말씀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낙심하지 말고 항상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할 때 포기라는 말은 언제나 쓴다고? 그렇지. 대충 포기 셈 때 한 포기 두 포기. 우리 믿는 사람에게 포기는 없다. 오늘 우리는 서로가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서로를 위한 기도. 그게 무슨 기도요?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기뻐하세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하고 그가 또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합심기도를 해야 된다. 합심기도.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보세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지금 우리가 몇 사람? 두 사람 이상 모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도 물리쳐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여기 모여가지고 기도에 힘쓰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자 2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불의 셔와 같이 빌기와 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불이 임했습니다. 뭐 하니까?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웃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마귀 새끼는요, 저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알까 모를까? 귀신같이 알지. 하나님하고 친한 사이인지 거리가 아주 먼 사이인지 얘가 다 알아.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을 두려워하겠죠. 마귀는. 왜? 그 사람 자신은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배후에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밀어주고 끌어주는데 얼마나 두려워 마귀가.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아주 몸이 약해. 이게 부잣집 아들인데 그렇게 몸이 약한데도 애들이 개말이 나면 솔솔 기어. 가방 들고 가라면 가방 들고 가고 오라면 오고 그래.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배후에는 형은 없는데 삼촌이 5명이라. 삼촌이 다 세요. 주먹 센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걔 말 안 듣고 걔 잘못 건드렸다면 이러니까 겁이 나니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 쟤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야. 겁내는 거지, 겁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그냥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 믿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 보겠습니다. 이제 다 했으니까. 자,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담력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면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숫기가 없던 사람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랬다.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 한가운데만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야고보서 5장 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병자도 낫게 되고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요 근래와 설교를 약간 길게 하는 이유는 오이배를
교회에서 안 드리고 다 집에 가기 때문에 그 약간 길게 한 거를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뭐 별로 길지도 않지 뭐.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은 지금은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고, 제자들은 잠에 취하여 약하여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자다가 시험이 왔을 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처절하게 패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린 이걸 거울로 삼아서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 도왔다고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끈기도 약합니다. 여러 가지 의지가 너무나 발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끈기 있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지금 온통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